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아이의 첫 출생, 그리고 아이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관련되어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아 성취나 독립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첫 직장의 출근, 이런 것들, 첫 번째 집을 가졌을 때의 느낌, 또 졸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기 독립, 자아 성취와 관련되어진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상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큰 상실과 스트레스가 된 사건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 그것은 가장 큰 충격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런 것.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그 사건 가운데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을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것도 기억할 만한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까지 추산하는데 그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 있어서 또 잊지 못하는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볼래요. 그러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걷다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빠졌던 것, 그거는 다른 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했던 사건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던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도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베드로는 부끄럽게도 졸다가 그 사건을 잘 보지 못하는, 거기서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베드로가 그 신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떠나는데 그 교회 공동체 내에는 이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도 베드로가 떠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베드로는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 교회를 지킬 것이고 너희 신앙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도 무너지고 너희 신앙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지금은 더 많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에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 이전에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해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사실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은 언제나 중요해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일깨워 생각한다. 이 일깨운다는 말은 막 흔들어서 깨운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 막 흔들어서,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을 그냥 말해서는 안 되니까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줄로 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서 자극을 줘서 알게 하는, 사실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일깨워서 흔든 사람들.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봄포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던 마틴 루터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날들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루터는 평소에 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그 일화를 보면, 그가 있었던 걸 보면 그가 굉장히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반응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인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과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외부와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도 디프레스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 부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상복을 입고 오니까 루터가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그런 농담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카타리나는 루터를 일깨웠습니다. 이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그 상태로 있으면요, 그가 그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신앙이 있지만 일시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확 디프레스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정을 따라가는 루터 가운데 그를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키는 것, 그게 옳은 것이죠. 그거 그냥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일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생각나게 한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 강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강림을 재림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초림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많은 이적, 초림, 예수님의 오심, 이 강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도착했다, 임재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재림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초림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과 능력하심과 예수님께서 초림에 있어서 이곳에서 와서 사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의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건들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지혜로운 이야기,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피아, 이제 거기서 나온 소피조라는 단어거든요. 지혜롭게 만든 이야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자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영웅전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가 다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시대의 영웅의 전설을 그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같은 것, 지금도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죠. 영웅을 보여줍니다. 영웅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대단한 일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영웅과 같은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에 어떤 기적이나 그게 아니고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기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혹하는 뭔가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식량 걱정이 필요 없어요. 경제적인 걱정이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야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걱정 없어요. 죽어도 살아요. 아픈 사람도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지금 이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처럼 뭔가를 영웅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시편 2편의 인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종, 고난받는 종,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다른 것,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왕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기 목숨을 준 왕이다. 왕들은요 자기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줘서는 안 돼요. 왕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그 왕.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마태, 마가는 그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얘기해요.
별세하실 거예요. 이 별세라는 단어를 보면요,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탈출, 구원,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것 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엑소도스 하는, 예수님이 탈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고난받는 종이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의 많은 사건 가운데서 그것을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 그가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죠? 보여주려고 해요. 신앙에서도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면에 나 혼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자꾸 옆에 친구들, 뭐 괜찮은 친구들을, 잘 사는 친구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것과는 사실 반대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적인 부분이에요. 영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좋아해요.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아, 놀랍네. 아, 그 교회 굉장하네. 그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냥 만들어낸 영웅전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것을 할 때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건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으셨다, 존귀 여김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높이시어 영광받게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 나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목회자의 고민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계속 그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여주고 업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꾸 겉과 밖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자꾸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갈등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을 생각나게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경험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19절을 보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말씀의 확실성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확실한 예언을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등불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등불, 지금 여기서 등불을 켜면 이 등불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선명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캄캄한 밤에, 깊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등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 등불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1세기 도시에서 하는 예화가 아니고, 캄캄한 밤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가운데서 촛불 하나가 쫙 올라오면 그 주변은 선명하게 밝아져.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이 샛별이 뭡니까? 아침에 딱 떠오르는 이 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성이에요. 그것이, 그 샛별이 딱 떠오르면 이제는 아침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별이 샛별이죠. 말씀은 어둠을 몰아내는, 성경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사적 해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1229년 툴로스 종교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조를 인용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경을 사사리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구조를 인용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아니? 성경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졌으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직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교황과 사제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이전에 사람들, 이 사형의 원인이 뭔가 하니 성경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싸움이어서 사실은 종교개혁 뭐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사적 해석권은 1960년, 65년까지 열렸던 바티칸 제2차 공회 때에 사실은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630년 정도, 대충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성경을 가지면 이단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죽여야 될,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성경이 보존되죠. 엉뚱한 소리 안 하니까 보존되는데, 이거를 또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맛대로 그냥 해석을 하네요.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21절에 보면 디렉션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칼빈은 종교개혁자죠.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라고 합니다. 조명, 이제 조명을 기억하면 되게, 조명에게 비추는 조명이 있죠.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사실은 그 칼빈이
성령의 내적 조명,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는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로 모여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에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되었다 라는 반박이죠. 근데 그 또 반대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성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급진 종교개혁자들이죠. 이들은 광신적 종교개혁자들로서 소위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막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직접 계시.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셨다, 그 환상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켈빈은 사람의 말이나 종교회의가 더 높다는, 성경보다 높다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환상이나 뭐 어떤 그 직접 계시를 말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이 두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성령님의 계시가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말이고, 장로교 신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성령님의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로교는 칼빈이 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건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 개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은, 성경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이 구절 가운데 있었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러한 일들과 논쟁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의 테네리페 섬에서 항공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공항에서 KLM 항공의 보잉 747과 페남 항공의 보잉 747이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583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행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많은, 이 두 비행기가 충돌해서 두 쪽이 다 죽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KLM기의 기장은 항공사 내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고 존경받는 교관 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장을 가르치는 교관 기장이 사고를 했어요. 그 당일 공항은 짙은 안개로 시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KLM 기장은 이륙 허가가 아직 관제탑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대기 시간과 연료 문제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이륙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 부기장이 말하죠. 아직 이륙 확인이 안 남았는데요, 허락이 안 남았는데요. 기장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583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규정을 어기면서 무시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따라서 간 결과입니다. 옆에서 부기장이 그 규정을 막 일깨워서 말했죠. 그것도 무시해버리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주관적인 확신. 나는 베테랑이야. 나는 이 일에 너무나 익숙해. 내가 가면
괜찮아, 피해낼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때에 죄의 길에 들어서고, 그 죄는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미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인 더 확실한 성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복잡한 상황, 문제와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나라에 인도합니다. 이것들이 지켜야 될, 생각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합니다.